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24과.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표제 고라 자손의 찬송시곳.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88편은 솔로몬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열왕기상 4장 31절에 등장하는 에스라인인 헤만의 시입니다.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찬송 모음집에 수록되어 표제에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은 비탄시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마할란느 안논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할라르 안논이란 말은 질병 중에, 고통 중에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도 시편 88편은 시인이 불치의 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비탄시 가운데서도 가장 절박하고 애처롭게 호소와 절규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편 88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시편이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 시편만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까지 하는 우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 그리고 2절은 자신의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고통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이 말씀에서 스올이란 말은 음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같아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병들므로 친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슬픈 일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실제로 친구들이 떠났다는 말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자의 고독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픈 자들은 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친구도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어줘도 여전히 아픈 사람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눈이 쇠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시편 기자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두 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매일 시간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심으로 시편 기자는 답답하여 자신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아 죽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찬송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증명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병들어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음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에서 아침에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를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병든 믿는 자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일 아침엔 고쳐주실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그 소망이 또 그쳐지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우리는 이 기도 문구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부르짖으셨던 7마디 중에 한 마디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시편 88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말을 하며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기에 소망의 메시지로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전히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어렸을 때부터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당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황하다는 말은 푼이란 말로서 어쩔 줄 몰라 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에서는 두려움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자신이 죽어 사랑하는 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편 기자의 말을 읽으며 슬프다는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은 왜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첫째로 때때로 우리들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아주 은혜롭게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신앙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매달리며 사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적인 것은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 임종을 맞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갖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나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말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